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반 갔다 왔는데 2주 동안은 그냥 밤낮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시차는 한국에서 차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잤어요. 저녁에서도 뭐 잠깐 쉬었다가 차 한 2,000km 이상 달리니까 운전사가 3명이 있었어요. 운전사가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운전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 이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나 이 사람은 이 자기가 질문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물어가지고 또 자기가 대답해요. 자기 도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방패고 나의 도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람한테 도움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요. 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잔디가 있고 뭐 바람이 있고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대요. 근데 곧 하나님으로만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사람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갈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운전사까지 하니까 6명 또 광고하니까 10명 12명이 10명, 12명이 전국을 다녔어. 대전, 순천, 강원도. 근데 영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You don't need to spend one single penny. 1원 하나도 안 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한국이 엄청 비싸요. 10만원 가지고 가게에서 살 게 없습니다. 영국에 10만원이면 그래도 한 60파운드나 꽤 사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진짜 얼마 못 사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광고하니까요. 15, 20명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사신 분들이 그러더라. 한 번 밥 살 때 100만 원씩 나간대. 이게 육회가 비싸. 육회를 사고 막 맛있는 소고기 사고.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하니까 최대로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아마 내가 봐서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나갔을 거예요. 호텔도요. 200에서 300달러, 4스타 호텔. 저는 이제 방바닥에서 자고 싶은 사람인데, 작년에는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잠자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잤거든요. 거기서 자니까 저 혼자는 괜찮은데, 이 외국 사람들과 같이 노숙자들로 자면은 이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노숙자하고 옆에 잤는데 노숙자가 왜 거기 잤다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양말이 하나도 없어요. 노숙자가. 양말 없으세요? 그러면 한국 노숙자가 내 양말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식사 사주는 분 있고요. 숙소를 예약해 준 사람 있고요. 내가 숙소도 예약했는데 어떤 분이 취소를 좀 시켜달래.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디 내는 저렴한 거 갔거든요.
여섯 명이 경치 좋은 데인데 방 2개, 거실 하나에서 21만 원. 21만 원은 아주 저렴한 거예요. 아주 저렴하면서 괜찮은 건데 그 취소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숙소를 예약해주고 어떤 분이 식사로 섬겨주고 세 명이 2주 동안 운전을 강원도, 인천, 대전, 서울, 순천 멀어요.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부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더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나니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애굽에 도움을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화 있겠다는 거, 화. 예.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자는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게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화 있을지언저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왔는데 병이 걸렸을 때 다리에 병이 걸려요. 다리에 병이 걸렸는데 이 쉬운 병이거든요. 그냥 나을 수도 있는 왕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해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He did not seek help from the Lord, but only from the doctors. 의사한테만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의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와 약을 먼저 찾으세요.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 먼저 하죠. 정말입니까? 마음속에 저 약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게 주님 치유해 달라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의사를 약을 먼저 찾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자라니까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먹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께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금방 도와준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 파송받아서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국제전화로 그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근데 사모님 권사님이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봤더니 엉엉 울더래. 괜찮으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50대 초반인데 죽은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줬던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독일에서 이분이 주염성을 들어 전화 받다 말고 언제까지 너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그분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젊은 분이시고, 근데 너는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들 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람한테 나가면 사람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독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이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로다. 예.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갈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 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인생 의지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한 2주 동안 매일같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이제 이태원에 전도한다고 광고하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40분 나왔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30분간 70명 모여서 뭐 숫자를 세어보니 80, 100명도 될 수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해밀턴 그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 죽었던 그 골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 내가 봐서 한 40명 이렇게 간 사람들도 집에 가고 또 있는 사람들 우리 죽은 그 골목, 그러니까 죽음의 골목이에요. 한 20-30m도 안 되는 그 골목에서요 159명이 죽은 거예요. 2022년 10월 29일 날 저녁 10시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녁 10시에 전도로 가는 날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취소했대요. 전도를 취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데 취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선교사님은 내한테 주신 감동이 이랬어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전도를 그 골목에서 한다는 거 보통 했으면 159명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회개했어. 이게요, 내가 갔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을 건데, 사고도 안 났을 수도 있을 건데, 거기서 막 주 예수 믿으라고 외쳐지고 그랬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 골목이 아주 죽음의 골목. 가보니까 싸늘하더라고요. 사람 죽었던 곳이랑 잘 안 다니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많은 골목, 사람들이 다닐 건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은 곳 있죠. 거기서 우리 찬양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와요. 멕시코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와가지고 그 죽음의 골목에서 5명 예수 믿어 5명. 여기서 영생을 받게 되더라고요. 죽음의 골목이 생명의 골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태원에서 12명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번에 한 80명 좀 넘게 믿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그 여정을 하면서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혼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산에 사람 없어요. 산은 뭐예요? 그 유명한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왕궁도 아니에요. 산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길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둘째는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사람한테 도움을 안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도와준다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저한테 주는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숙소가 또 식사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더라는 겁니다.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운전사 3명 중에서 한 분은 강도사님인데, 곧 목사 안수 받는다더라고요. 자녀가 6명이에요. 자녀가 6명인데,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을 한대요. 부교육자로 일하는데, 한 달 봉급이 90만 원이래. 그러니까 90만 원으로 6명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운전하고 다니는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한 달 봉급을 줘라 그러더라고. 90만 원 주면서 강도사님 이거 성령께서 그래요. 이거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령 사주라고 10만 원 더 주면서 100만 원을 언급하고 그랬어요. 이게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내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4-5명 우리 팀들 총 10명이 한 8명 그리고 밥을 먹었어.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숙소를 잡아주는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아침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딸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까 애기 6명 있는 그 강도사님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옆에 딸 데리고 온 집사님은 식사 끝나고 나가고. 그래서 강도사님께 금방 우리 밥을 사주고, 우리 호텔 좋은데 잡아준 저분이 어느 회사에 대표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회사 이름을 대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회사가 장학금을 줬는데 그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살아야 돼.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잘 산다는 게 뭐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잘 살아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잘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잘 삽시다. 다른 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다 먹고 그 집사님 나갔는데 그분이라니까 참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4년 동안 진학 학비를 줬대. 그리고 자기 애들이 6명이니까 그 애들 학비가 많지. 장학금도 그 회사 이름으로 장학금을 줬는데 그 회사 그 장학금 그 서티피케이트를 자기가 만들었대.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준 것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킨다면 모세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 땅에서 나가자.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wilderness.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소리는 Let my people go. 그걸 갖다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써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더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방법으로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가를 때 있죠. 홍해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일을 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래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물 위로 이렇게 내밀어. 모세는 그 소리 듣고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의 합작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의 손을 쓰더라는 거예요. 안 써도 돼 하나님이. 근데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두 분을 존중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세를 존중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도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같이 일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단곡에 갔습니다. 3년 전에 단곡에는 저녁 10시에 전도할 때 무당들이야! 예수 믿으라니까 무당들이 놀래가지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3년 전에. 작년 무당 한 분이 그 신주단지를 다 내놨어요. 무당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강력하니까요. 무당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지 알아요? 기도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무당이 점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오산리에서 기도했대. 여의도 순복교회도 다녔대. 근데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니까 이스라엘 입에서 기도원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70몇 됐는데 그래서 예수를 옛날에 믿었군요. 그래서 해서 신주짜리를 신주짜리가 몇백만 원인데 그게 짐차로 막 차로 어마어마하게 다 빼냈어요. 이번에도 이제 단곡에서 무당촌이 있는데 한 100가구 이상 된 게 서울에서 아마 무당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한 25명 정도 우리 팀이 똑같은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무당촌에 다녔어요. 경찰이 신고를 몇 번 받아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 무당들이요. 점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이게 예수 찬양해버리면 귀신이 다 쫓겨나니까 점이 안 돼, 점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영적인 거라, 이 무당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데,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핑계를 막 시끄럽게 했다고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로 경찰이 몇 번 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김금호 할아버지, 88세.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요. 예수 이야기 하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분노가 이렇게 찼는데 혈기가 나타나는데 88세인데 잘 못 걸어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팡이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그래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분노 찬 걸 오랜만에 봤네요. 이렇게 떠는 거예요. 지팡이를 날 치려고 그래요. 야, 이거 악한 영이더라고. 아니, 귀신이지. 그래서 그냥 머리죠, 머리대.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타나, 가! 예수 귀신 두 번 이렇게 터치하니까 좀 얌전해졌어.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험악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느니 다른 무당들한테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기타로 반주했거든요. 찬양하는데, 엉엉 울면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찬양하고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나,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 자리를 못 두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또 다른 분이 기도해주고 귀 속에다 말씀을 읽어주고 4-5명이 붙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사역한 것 같아요. 그 완악한 할아버지가요 마음에 막 녹아난 거예요. 녹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다 울었어요. 금방 욕을 얻어먹고 그 찬양하는 그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지팡이를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 신앙 고백하고 이제 자기 이름이 생명책 이로 된 거 감사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을 못해. 내가 눈을 뜨고 봤지. 왜 못하는가 보니까 뭐 이렇게 흐느끼면서 1000번, 뭐 1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 그냥 감사가지고 1000번, 뭐 1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평생에 그런 날이 없었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같이 우리하고 좀 사진 좀 찍어서 자기 핸드폰에 보관 좀 하고 싶대. 그리고 전화번호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고 전화하고. 이게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촌에 가가지고 그 한 영혼 건지려고. 그 지역에서 한 4명이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 한 영혼을 1시간 20분 동안 집중해서 해서 그분이 1000번, 10,000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야, 기도가 정말 은혜가 은은스럽더라고요. 1000번, 10,000번. 이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안 갔으면 내가 봐서 얼마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뭐 이번 달이나 올해라도 돌아가시면 100% 지옥 갈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을 우리 25명이 가가지고 그분을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한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다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일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대부분이 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될 때는 예수님이 친히 담에서 서상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울이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복음 있죠. 그걸 다 들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박히게 된 것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제가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상에서 뒤집어 놨지만도 그 전에 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사울한테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예. 요셉 있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 첫 번째 누굴 사용한 줄 알아요?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 그 다음에 술관원자. 그리고 바로 왕.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굽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예?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냈대. 그래서 형들을 살리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세요. 바로 왕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헤롯 왕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예수님을 팔긴 팔아야 돼요.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 악의 도구로 썼던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해서 자살로 죽었거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선한 도구로 써주세요. 예, 그걸 기도하세요. 제가 브리시톤 교도 사건 그 해결을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면 주님 어떻게 이 코리안 미셔너리 한국 선교사가 영국 법무부하고 싸웠다니까요. 법정 싸움에 주님 어떻게 하죠? 근데 기독교 법 변호사 크리스천 컨선 거기를 사용했어요.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그 기독교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원수도 축복하세요. 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다 축복하셔야 돼요. 다 축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을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됐어요. 사울이 장님이 된 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장님이 되게 했는데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나니아 있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줘요. 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야 눈 떠 그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사울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뜨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있대요. 우리 몸은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독백한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 소리를 갖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방에서 혼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그 소리가 오긴데 누가 들었어? 그런 격이에요.
이사야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입술.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어미 자궁에 임신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에 터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 입에 내 말을 두었도다. 그래서 내가 말한즉 나의 말이 나을 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거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예, 귀한 도구가 되시길 기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쓰시기로 원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한국 전국을 돌면서 전도하지요? 그래 하나님이 전도자, 운전자 3명을 딱 응답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세요. 사람. 우리 권사님이 항상 한국 가면 송 목사님 그 여름 양복 한번 사세요. 그 소리를 몇 년째 했어. 그가 10년째 입었나? 내가 옛날 동영상을 보니까 항상 한국에서 입는 옷이 그거더라고. 왜냐면 한국 그 하나 있거든요. 여름 양복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 하나 사야지 해서 이제 동대문 관광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동동님도 보여주고. 근데 사람 몇 명 따라왔어. 근데 어떤 분이 내가 10만원짜리 했거든요. 근데 10만원짜리 요즘에 잘 없어요. 다 값이 올라갈 것 같아. 어떤 분이 이걸 사주고 있지. 이거 입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름 양복인데, 이제 지금 여름 양복 2개 생겼어. 근데 이게 내는데 혼자 알아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 올해는 좀 그 권사님 매년마다 이야기 하고 가면 그거 하나 사세요. 선교사 양복입니다. 그건. 폴리스터리가 한 95% 돼가지고 세탁할 드라이 클리닝 할 필요 없어요. 세탁기다 넣으면 돼. 이것도 세탁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주 선교사 양복으로 아주 좋아. 선교사들은 드라이 클리닝은 돈 전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린이 런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요. 안병기 목사님, 김규수 사모님 두 분이 19년,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에 연락 온 거예요, 작년에도. 책 좀 가져올 수 없냐고.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라 23kg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대. 근데 필요도 없는데 누가 또 이렇게, 아시아나 한국에서 하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짐을 가지고 갔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자기들이 이제, 값을 내주겠대. 근데 어떤 분이 가지고 왔어. 짐을 3개를 가져왔더라고. 짐을 3개 가져오니까요. 참, 아시아나 한국 여자 직원이 3개를 2개를 줄이면 값이 많이 줍니다. 그래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내는 분은,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 줄이니까 21만원이 줄더라고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응답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했는데 사람을 짬 보내가지고 응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분 이름이 박예수예요. 박예수. 성함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웃더라고. 자기 이름을 대면 내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름이 예수인데 아직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86세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막 레디컬 가스펠을 전했어요. 강력하게 복음 전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86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세까지 받읍시다. 예수 믿고 나서 물세를 주고 그래서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지난달에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 지난번에 돌아가셔서 참 그렇더라고. 그 할머니 따님이 영국에 사는데 그 한국 가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 신방 좀 가래요. 5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어요. 신방 가니까 그 런던에 사는 분이 맏딸이에요. 그 중간에 4명 있고 또 막내딸이 하나 있고. 근데 4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교 49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 뭐 쌀, 술 뭐 막 쫙 싹 치워버렸어요. 싹 치워버렸는데 이제 치워버리고 이제 또 그분이 또 전화를 바꿔줘요. 보니까 여동생이 당신이 뭔데 그걸 치웠냐고 또 내가 또 욕을 또 얻어먹었죠.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또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는데 어머님이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이 제사장 해놓는 거 왜 마음 아픈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할머니도 싫어하는 일을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내가 욕을 좀 얻어먹었어. 당신이 뭔데 이런데서 와가지고 그런 일 하냐고 막 심하게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그 박예수 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나갔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더 좀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가면 한번 신방 가면 또 한번 갈까 싶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 제사장이 850명이 있었어요. 근데 850명을 분열해가지고 그들 850명 죽인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 죽인지 알아요? 엘리야를 사용해가지고 다 쳐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사람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귀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하게 보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을 통해가지고 응답하시거든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 배를 탔는데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몰타 섬에, 한국말로 멜리데 섬인데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그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배는 다 파손되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누구를 통해서 마련해 준다면 버블리오. 바울이요. 버블리오 그 총독을 만나고 버블리오 총독 아버지가 열병 걸렸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살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음식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다면은 바울이 기도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버블리오 이 사람은 주교가 됐다 그래, 비숍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 몰타섬에 가면은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해서 많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구하세요. 제가 영국에 올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거든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이 더해주겠대.
주님, 제가 모든 것이 더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는 그런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영어도 안 되고 뭐 비자도 똑바로 집도 없고 뭐 너무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남을 축복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남을 돕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왜 못 얻었다고요?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가지고 얻지 못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네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구하여서 많이 응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구하여서 많이 응답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구하세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시고 축복하세요. 영국에 계신 어떤 또 자매님이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80이 넘었어요. 아버지가 85이에요. 그렇게 완강하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 여부는 막 전도를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작년에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사줬대. 성경 사주니까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성경을 다시 환불하더래. 성경 사주면 환불 잘 안 하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환불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내한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아버님, 어머님 신방을 좀 가줄 수 있냐고. 그래 기도하는데 내도 바쁜데 이제 가야 되게 속초에 속초. 가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님한테 언제 몇 시에 간다고 말하면 막 방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공격이 심하다는 컵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가래요. 그래서 내 그분한테 런던에 전화해서 한국에서 몇 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가래요. 그래서 몇 시에 갔다 하면 아침 6시 반에 기도원에 출발해서 새벽이니까 차가 안 밀려요. 그래서 45분, 7시 15분에 그 집에 도착했어요. 신방 가면 보통 우리가 갑니다 하고 신방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나 하고. 근데 그 집은 말도 않고 신방 갔어. 그것도 흑인들, 백인들 데려가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도 칼은 문신이 엄청 파였고 로렌스는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흑인인데 그 새벽 7시 몇 분에 잠에서 깼는가 봐. 띵동 누르니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왔어. 근데 누구세요? 이제 그 영국에서 한번 엄마한테 기뜸을 해줬어. 그 딸이. 영국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무장해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컵을 던지고 그럴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찬양하고 오기 전에 이제 성경책 있죠. 큰 것이 성경책. 그걸 환불 못하게 사인 크게 해가지고 이름 보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데 그 영국에 계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래. 예수 믿을 뿐이 아니래. 근데 수십 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시기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응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꼬마가 나왔는데 김어거리 벙어리요. 이름이 욥이요. 7살이 흑인이에요. 매주마다 입하고 귀를 대고면서요. 에바다!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가 열리다니. 열리라! 에바다! 인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열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You can go upstairs and they can pray. Yeah, pray upstairs.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기를 아예 주일 예배 순서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매주만 했어요. 그러기 6개월 했어요, 6개월. 6개월 했는데 또 에바다! 인 Jesus name. 열리라! 귀하고 입이 열리라고. 기도받고 자기 자리에 갔어. 자리에 갔는데 엄마한테 마음이 give me water please. 엄마 물 좀 주세요. 입이 토이 뿌린 거예요. 성도들 다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많이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도움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Yes, no, wait. wait 할 때 잘 기다리세요. yes 하면 제일 좋잖아요. 응답하니까. no 하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wait. 기다리라 그럴 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위해서 많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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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들은 도움을 구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실족지 아니하며 나를 지키는 자는 조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응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남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행복시켜 주시고 몸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그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지라 이 시간에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구해서 많이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의 왕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세임이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이전 삶보다 더 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해서 많이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사람 귀한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기 드리겠습니다.